1월과 2월에는 엘리 가문과 사무엘 가문, 각각의 가문을 살펴보면서 가정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정교육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1월, 2월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3월과 4월에는 사울과 그리고 다윗 가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녀를 왕처럼 섬겼던 그런 엘리 가문의 몰락,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사무엘 가문이 비록 나중에 조금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왕국을 만들어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지난번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가문, 그 사울 가문은 권력에 취했던 왕의 가문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은 동일하게 왕으로 세우심을 입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잊지 않는 가문이 어떤 결과를 이뤄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겸손함, 또한 자신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라고 왕으로 세우려 할 때에 오히려 도망갔던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점점 권력에 취하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도구와 그리고 용사들을 불러 모으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권력에 어떻게 물들어가고 그 권력 때문에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사울 가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다윗 가문의 이야기는 짤막하게 다윗의 도피 생활을 통해서 그의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본격화됐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추격은 단순히 그냥 한 번 그친 것이 아니고 끈질기게 추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다윗은 유대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땅 곳곳에 사람들을 파견하고 누구든지 다윗을 숨겨주는 자는 그의 집안을 멸하리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대 땅에 더 이상 다윗이 있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곳이 이제까지 다윗이 싸웠던 블레셋 적군의 나라에 피신해 갔습니다. 하지만 적군의 나라에 피신해 갔을 때에 그곳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의 수많은 군인을 죽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된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은 자기의 목숨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 벌어진 이야기를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 사울의 끈질긴 추격, 그것은 무려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을 크게 보면은 3번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윗은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을 어쩔 수 없이 피해야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윗이 1차로 도망 다닌 지역들입니다. 좀 길게 나오죠. 1차는 대략 3년 정도 도망을 다녔습니다. 2차로 나오는 것은 주황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2차입니다. 3차는 보라색으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2차와 3차에 걸쳐서 계속되어지는 그런 도피 생활에서는 조금은 머무르는 기간이 오래되기는 했지만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다윗은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제1차 도피 생활, 그 1차 도피 생활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그 1차 도피 생활 가운데 오늘 1절에 나오듯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나라의 반역자로 낙인 찍히고 현상 수배령이 내리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 가족들을 멸하겠다라고 선포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돕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10년에 걸친 도피 생활 중에 가족들은 제일 첫 번째로부터 다윗과 함께 도피 생활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이 광야 지역 한 곳에 있었고, 그곳은 다윗의 친족들이 있는 베들레헴으로부터 대략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걸으면 반나절 정도쯤 빠르게 걸으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윗이 이것저것으로 도망가다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미치는 사람 행세를 해서 겨우겨우 아둘람 굴로 왔다는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사울에 의해서 온 가족들은 엄한 핍박과 그리고 미움과 경계의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동생, 다윗의 누나, 혹은 다윗의 삼촌, 다윗의 할아버지, 모든 여기 나오는 다윗의 집안 사람들, 그들은 사울에 의해서 경계받고 감시받고 미움받는 가운데 다윗의 소식을 듣자마자 어쩌면 밤을 통해서 그들은 신속히 다윗에게 왔을 것입니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다윗으로부터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친족을 다 말합니다. 삼촌, 할아버지, 어쩌면 사촌까지 포함해서 모든 다윗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곳 아둘람 굴로 온 것입니다. 사실 그 가족들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사울이 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사울이 주겠다고 약속한 게 지금 세 가지죠. 재물을 많이 주겠다. 딸을 주겠다. 그리고 뭐가 있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이 아비의 집, 친족들, 그들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반역자가 되자 그 모든 것들이 거두어졌고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모든 가족과 친족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을 버리고 사울 편에 서든지, 아니면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윗과 함께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가문이 선택한 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또한 그 가족들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의 잘못된 통치로 말미암아서 처음에는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 왕으로서의 권력을 누리는 것을 최소화했던 사울이지만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왕으로서의 권력에 취하고 이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각종 나라에 힘겨운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는데 그들의 수가 4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23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의 수가 600명으로 불어납니다. 이들 모두를 흔히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둘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원통함, 자신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 모인 다윗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량배, 불평분자, 혹은 도망자, 난민,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여기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고 온전한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무리들에 대하여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들 중에는 23장에 보면 선지자 갓이 함께하고 있고, 나중에는 제사장 아비아달도 함께 이 무리에 합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권력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이 사울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든지, 아니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든지, 그런 이들이 지금 다윗의 친족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아둘람 굴로 모여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벌이고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도피자와 함께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다윗을 통해서 무언가 좀 자기의 한풀이를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결국 다윗을 함께하고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은 이후에 나타납니다. 역대상 11장 10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서 왕을 삼았다. 도망자였고 환난당한 자였고 마음이 원통한 자였던 이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그들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인 의도 혹은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개인적인 목적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 곧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다윗 왕국을 세우라라고 하는 그 일에 이 모든 이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흔히 다윗과 그의 사람들, 아둘람의 굴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23장에 나옵니다. 23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건너편 골짜기에 있고 블레셋 군대가 진친 곳이 어딘가 하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도 이미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가에 있는 물을 마시게 할까? 그 말은 그 물을 나한테 떠다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빨리 이 전투가 끝나서 나의 고향을 저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을 상징적으로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 그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말로 그냥 혼잣말로 독백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3명의 용사들, 그들이 즉각 장비를 챙겨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적지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말릴 새도 없이. 그리고 그들은 적진을 돌파하고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운물에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다윗에게 이것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운물물입니다라고 전달해 주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고맙다. 내가 이 물 정말 먹고 싶었다라고 먹었을까요?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제는 결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저 사람들의 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혼잣말이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을 부하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명을 돌보지 않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겨우 우물물 하나를 길어온 겁니다. 그들의 다윗을 향한 충성심,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고 꿀꺽꿀꺽 마시지 않고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면서 이것은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여호와 앞에 맹세하는 다윗. 그들은 하나로 결속되고 처음에 그들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가족보다도 더 진하게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그들로 인해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다윗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가문이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함께한 이 일들을 보면서 아둘람 굴로 모여졌던 처음에 400명, 이후에 600명, 그 뒤에 다윗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봤을 것 같습니까?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삼촌, 다윗의 형제들, 그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기의 형처럼 그렇게 가볍게 대하지 않고 비록 다윗이 우리와 피를 나는 형제이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온 가족들이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과 마음을 모으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여든 자들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런 충성심으로 적진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룬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했던 다윗 왕국입니다. 그 일을 다윗 가문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옴으로써 시작했고 거기에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온전히 이루어낸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을 그저 우리의 소유물처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그 서원을 따라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주며 또한 어릴 때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은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언약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기도로 양육해 갈 때 믿음이 계속적으로 연속해 가고 믿음이 끊임없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가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어려운 시기에 다윗과 함께할 뿐 아니라 남은 도피 생활 모든 시간 동안 다윗과 함께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가고 다윗을 그저 아들로 형제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대함으로 그를 따르는 모든 부하들도 다윗을 왕으로서 섬기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또한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함께 돌아보며 주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 믿음 안에서 함께하게 하신 모든 교회의 자녀들과 어르신들을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양육하고 권면하고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교제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그리스도로부터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우리의 교회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만남도 그러하고 공적인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바로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함께 협력하고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